1만 달란트 1데나리온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는데 10만 원으로 쳤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이. 자, 1000만 원이 되는데 100달란트는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돼요. 6조 원.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얼마나겠어요, 여기서? 빚진 자가?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러 할 때에 왕 앞에 끌려왔는데 24절에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만 달란트, 자, 2만 원 돈을 줬어요. 자, 어쨌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자,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왕이 탕감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 동료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니라. 28절에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 빚을 갚으라. 근데 얼마? 100데나리온. 묘가지를 막 잡고 막 흔들면서 이 새끼 너 내 돈 안 갚어? 100데나리온? 자,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1000만 원 안 갚어? 1000만 원 어떻게 빚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동료 종이 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자기에게. 근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6조 원이잖아. 6조 원. 늘 빚진 거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의 6조 원이나 이렇게 빚진 사람인데 자기는 이 많은 돈을 빚을 진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에 정말 몇백 분의 1도 아닌 그걸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지금 뭐예요?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기는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건 이제 돈으로 이제 얘기한 건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어떻게 갚냐고요. 그거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죄.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해준 거야.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죄를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이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 탕감을 해준 거야. 지금 용서를 해준 거야. 그 죄를. 근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온 놈이 겨우 100데나리온 죄를 자기한테, 그러니까 100개의, 예를 든다면 100개의 죄를 져가지고, 아니 1000개의 죄를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왕이 갚아줬어. 용서해줬어. 죄를. 그랬는데 자기에게 한 개의 죄를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나고 멱살을 잡고
죄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네가 이 새끼 나한테 이런 죄를 졌지 나는 용서 못해. 너를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지금 감옥에 갖다 가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도 없고 뭐가 없는 거야. 자비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이놈은. 자기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나는 10,000개 1,000개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나는 내 친구가 나한테 하나 지은 죄 그거 용서 못해. 나는 저 새끼 죽일 거요. 저 새끼 감옥에 보낼 거야. 지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을 훔쳤는데 그거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랬는데 자기 거 1,000원 훔쳐간 거는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25년 이모씨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모씨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도질을 응? 법카까지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선거법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갔는데 응? 파기환송을 통해서 지금 고법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멈춰졌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장을 갖다가 탄핵한다고 저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는 숨겨버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판단한다고 지금. 저 대법원장도 잘못했죠. 아니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되는 거. 자판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파기 자판으로. 근데 파기 환송으로 가갖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검사들 저기들이 재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대법관 10몇 명이야 12명이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파기 자판을 통해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네가 당하고 있잖아요. 이 모씨라는 자 자기 잘못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는 잘했다 가잖아요 지금. 근데 저자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다 이제 감옥에 보내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전부 다 감옥에 보낼 거예요 저거에. 그건 복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는 눈물도 양심도 없는 아이예요. 자는 성남시장 때 도지사 때 보라고요. 용서했나요?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 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저 이모 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가 10,000개의 죄를 저질러 놓고 감옥에 안 가려고 선거에 나오고 자기 측근들이 지금 8명이나 자살을 당했다고요 지금. 그리고 판사를 협박하고 있고 검사를 협박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런 자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들 다 판사직이고 판사고 뭐고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뭐고 저 사람들 다 잘리고 이제요. 다 감옥 보내고 이제 그럴 판이에요 이제. 법도 다가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당선되면 모든 수사 멈추게 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6조 원이 나와. 6조 원. 1만 달란트니까 1만 1, 10, 100, 1000, 만 달란트잖아. 만 달란트. 1, 10, 100, 1000, 만 달란트.
만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 나와요, 지금.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100데나리온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진 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한 가지의 죄를 진 거는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꼴이 사태가 난 거예요. 이모 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하고. 자기 죄는 탕감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되겠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야 돼. 잘못도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28절에.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자를 붙잡아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대요. 빚 갚을 때까지.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29절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하되 30절에 그가 그들 들으려 하지 않았대.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30절에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니라. 감옥에 가두니라.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한 개의 빚을 진 자, 자기는 6조 원의 빚을 진 거 다 탕감 받았어. 죄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진 거를 탕감을 받았어. 그래서 감옥에 안 갔어. 근데 자기에게 1,000만 원의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해서 어디다? 감옥에 가둬버렸어. 감옥에. 이런 자라고요. 누구와 같아요? 이모 씨와 같은 거야, 지금. 인간이 이렇다고요. 자기 죄는 탕감받고 용서받고 싶고 감옥 가기 싫고, 그런데 자기에게 한 개의 죄를 진 사람은 끝까지 물고 뜯고 씹어먹고 볶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지금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종이 자기 죄는 탕감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은 한 개의 죄 지은 사람은 용서 못하는 인간이 이렇다고. 인간이 31절에 이에 그의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매 주인이 어떻게 했대요? 32절에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33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녀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혹은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신현제가 있고요. 7년제가 있어요. 신현제라는 건 50년이고 7년 동안 종살이 하면 갚은 걸로 하고 풀어줘요. 보내줘요. 그리고 신현제는 뭐냐면 모든 걸 탕감해주고 그게 50년이거든요. 그게 그때 풀려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그게 모세의 율법에 써 있어요. 그게
이 구약에는 그게 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밖에를 나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날씨가 꽤 추워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노예로도 삼고 또 탕감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 종이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죠. 그걸 탕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랬는데 그 자기의 그 사소한 죄를 진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 100데나리온 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인간 상호 간에 뭐예요? 죄 용서를 이렇게 서로 해야 된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듯이 또 우리도 역시 그런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나한테 책망받을 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면 이렇게 주인에게 용서함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용서함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3절과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겠냐 하고 34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34,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나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게 어떻게 했대요 지금?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이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었으나 그의 태도를 보고 지금 그의 마음을 보고 자기 동료에게 하는 걸 보고 지금 괘씸해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네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네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너한테 진 빚 그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1,000만 원짜리 값어치에 죄 지은 거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그렇게 안 했잖아.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원칙대로 왕도 그를 감옥에 가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사람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왕은 지금 네가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를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나도 네가 내 빚을 갚을 때까지 나도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오늘날 원리 원칙대로 내세우며 각박하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런 사람들에게 경중을 지금 울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모씨처럼 자기의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지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이모씨라는 자가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자기네 당의 어떤 시의원이 뭐 한 게 있어요. 자기에게 반기들은 게 끝까지 그거 물고 뜯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시장에서 물러나게 했고요. 결국 감옥에 보냈어요. 이런 자가 바로 이모씨예요. 이런 자가. 자기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감옥 안 가려고 저렇게 판사까지도 대법원장까지도 저렇게 하는 자가 법까지도 국회에서 불법으로 저렇게 통과를 시키는 자가 자기 죄는 그렇게 옹호를 하고 하는 자가 남은 용서 못해요. 그러니 저자가 나중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저자가 감옥에 보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수사했던 사람들, 판결했던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모가지 자르고 다 할 놈이에요. 저놈이 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자하고 감옥에 보낼 거란 말이에요. 34절에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천국의 길로 왕국의 길로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의 마지막 길에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뭐와 같이? 네가 했던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심중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왕국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생각해봐라. 네가 네 동료, 네 지인, 네 형, 네 동생, 네 직장 동료, 네 산악계 동료, 네 모임의 동료에게 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 내 아버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줬는데 용서 안 받고 나오는 너는 네 동료들 용서 못해? 그럼 나도 번복하겠어. 너를 용서 못하겠어. 내 아버지께서 네가 했던 것처럼 응? 형제들의 모든 부대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하겠어. 비유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삶에서 형제에 대한 용서라든지 자비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네 형제, 자매, 동료, 직장 동료, 산악회 동료, 모임 동료 잘못한 거 있냐? 용서해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자비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겉에서는 말로는 용서해준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본에 생각한 거 숨기고 있다가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 빚을 갚음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삶인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이 종처럼 이 왕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받을 때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자기의 지인, 동료, 종에게 빌려준 돈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지은 하나의 100데나리온만치의 그 죄를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자기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살아나가는 원칙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는 용서함 받고 내 빚은 탕감 받았지만 나는 내가 꿔준 사람 거 꼭 받아내야 되겠고,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나한테 피해 입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받은 것처럼, 자비를 베풀면 받은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원칙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19장, 마태복음 19장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 날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다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샬롬. 특검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원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 앞에 종교도 성역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압수수색이 과연 정당했는지, 정말 꼭 필요했는지 따져볼 필요합니다. 특검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원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 앞에 종교도 성역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압수수색이 과연 정당했는지, 정말 꼭 필요했는지 따져본 두 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고 대통령실에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원천 안디옥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화냈냐 안 냈냐 그거 가지고 특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개입한 것처럼 우리 집이 조사받고 방송국도 조사받았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가져간 것은 제 핸드폰밖에 없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가서 조사하면 박스 갖고 와서 두세 개 끌고 가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 내가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다. 극동방송에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내 사진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괜히 큰 교회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들 왜 건드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죄가 있다면, 잘못이 밝혀지면 감옥에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라면 가지, 거기 가서 또 전도하면 되지. 여기는 다른 목사가 설교하고 교도소에 가서 가장 기도 많이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팀이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저의 모바일 폰을 압수해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떤 언급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이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습니다. 두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에 기독교계는 당연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극동방송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침례교회 최고 어른입니다. 이영훈 목사 등록교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순복음교회 당회장입니다. 두 분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겁니다. 당장 한국 교회 언론회가 나섰습니다. 특검이면 무소불위한가? 교회에 대한 존중심은커녕 예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무도하게 목사 자택과 교회를 무리하게 수색한 일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교회와 목사의 자택과 기독교계 방송을 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검은 목사를 참고인이라면서도 마치 피의자처럼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명백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세다. 뚜렷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직자와 그 신성한 종교시설을 급거 압수수색한 것은 종교에 대한 존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가벼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 특검팀은 기독교와 해당 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개신교 36개 교단 연합기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면서 성명서를 또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침해 우려를 야기했다. 교회 예배당은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 권력은 이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계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즉 정교모도 정권 시작부터 종교 탄압, 김장환,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어떤 혐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원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례적이고 과잉된 수사로서 명백한 사법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교모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엄성섭의 파격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정권이 기독교계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김정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신앙적 위로와 조언을 구하던 종교계의 정신적 멘토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영훈 목사가 시무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일 예배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간증한 바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안 내킬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이 두 분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단순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조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친중! 이런 낙인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백악관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하루 뒤에 미국은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선 축하 논평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미국의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미국한테 지금 왕따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못하고 있죠.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관세 25% 부과 폭탄. 더 심각한 건요, 미국이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을 찾은 트럼프 행정장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빵명입니다. 빵명 정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정상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정상회담 해야지 뭐 이런 공감만 하고 왔다는 게 전부입니다. 미국에서 날짜를 안 주는 겁니다. 루비오 장관 어땠습니까? 원래 한국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트럼프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너 가지마! 대한민국은 미국이 자기들이 목숨 바쳐서 지키고 있고 돈 들여서 지키고 있는 최우방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러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것들 중국의 쉐쉐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미 대사, 주정 미 대사 이미 현재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만 공석입니다. 대미 관계가 이렇게 파탄 지경인데 대미 라인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분들 누굽니까? 바로 김장한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건드린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 어떤 분이냐?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방한했을 때 통역을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막역하신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통역을 맡았었습니다.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원점으로 돌려 세웠다. 이런 일화까지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라인 없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때죠. 장례식에는요 바이든 당시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전현직 대통령 혹은 가족 등 극히 일부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초대됐느냐? 바로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당시 김장한 목사는 한국 대표로 추도문 낭독까지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 내외하고 지속적으로 근황하고 안부까지 묻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특검이 건드린 겁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할 정도로 친밀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못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 두 분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대미 특사로 박용만 회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특사 아니었잖아요. 부랴부랴 낙점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를 얘기하고 이거 엄청난 시간하고 비용 다 투자하고 그리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급조된 대미 특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특사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 돈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이 두 분을 대미 특사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두 분이 안 간다고 하면 삼고초려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이러니 대한민국 대미 외교가 잘 되겠습니까?